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네색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2편 5절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여러 곳에 세우지 않고 오직 한 곳 예루살렘에만 성전을 세우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다윗의 보좌, 곧 다윗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122편 바로 앞절인 4절을 보시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했던, 하나님 대신 감당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움직였던, 아버지의 마음에 민감한 아버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갑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 말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이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기브온은 당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 강력한 또는 영향력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항복했다는 것은 또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왕 아도니네색이 했던 반응이 오늘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네색이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다른 족속들과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자,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 왕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예루살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데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구절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이 될 수 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이전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가나안을 공격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그의 가나안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의 조카가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그와 함께하는 군인들과 함께 단이라는 지역까지 쫓아가서 롯과 가나안 사람들, 전쟁 포로들을 모두 구출하고 또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때의 예루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왔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멜기세덱,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후에 히브리서에 보시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또는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왕이 있었고, 똑같은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왕이 있었고, 오늘 핵심은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성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을 멜기세덱처럼 또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아도니세덱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방해하는 어둠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핵심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신약시대 때에는 그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하늘 영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거하는 자리마다 천국이 되는, 여러분들 때문에 천국이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멜기세덱이 있으므로 예루살렘이 천국이 되었고, 다윗이 있으므로 예루살렘이 천국이 되었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루살렘이 천국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거하는 자리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코아가,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과 미국 땅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 축복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가 예루살렘 밖에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 특별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가,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 손을 붙들고 있는가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동행하며 내가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은혜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지형자매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엔젤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이금대 권사님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백운주 집사님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 천국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주의 이름으로